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소서. 그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 제사를 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 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것과 마음에 품었던 나쁜 생각들, 입술로 나왔던 나쁜 말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시련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찬양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도 지혜를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라오스 선교가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 여기 보여요? 뒤로 당길까요? 네, 이제 잘 보이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네,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벌써 1주가 벌써 끝났어요. 한 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설교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아니고요. 가장 교리적인 설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리라고 해서 무조건 딱딱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거 아니라 어렵지 않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예, 잘 전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교리거든요. 예,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교리이기 때문에 쉽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주제가 전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풍덩 빠져가지고 헤엄을 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넘어갈까요? 네.
처음부터 어렵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벌써부터 하품하는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목사님은 재우지 않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로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 땅에서 계셨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 그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두 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지? 두 나심. 예수님이 두 번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심이냐면은 첫 번째는 영원한 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 나심, 바로 성육신을 말합니다. 영원한 나심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없어요. 생이랑 상관없어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버지가 아니지, 하나님이 영원히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나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성육신, 바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나셨지만 성육신 하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태어나신 건데, 이때는 생일이 있습니다. 성탄절, 바로 생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먼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1개월이 됐든 0.0000001초가 됐든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먼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들, 그것이 다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여기 밖에 나가면은 바람도 불고 그것도 피조물이고, 돌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탄, 귀신, 천사 전부 다 피조물인데, 우리가 피조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보다는 늦게 존재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높고 낮음, 먼저 있었네, 나중에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순서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버지는, 성부는 아들을 영원히 낳으세요. 영원히 낳는다. 시간의 차이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낳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동물에 비유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나심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 나심인 성육신이 있다. 마리아에게서 사람을 취하셔서 태어나신 성육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 하심은 영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뿅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 구절이, 근거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읽으면 안 돼요. 다음에 이거는 아닌데 뭐냐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두 분이 나와요. 두 분이 하나님 나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따로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빨간 색깔로 해놨죠. 하나님 한 명, 함께 계셨던 하나님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아니지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빨간색으로 했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빨간색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와 성부가 나오는데 그분이 동등하게 함께 계셨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뿅 넘어가 볼까요? 예, 여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 나와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고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뿅.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해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이지만 그냥 올바른 이야기만 계속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얘기만 해야 돼, 성경적인 얘기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을 계기로 한 가지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왜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맞는지, 왜 다른 이단이 있으면 그게 왜 틀렸는지, 왜 틀렸고 왜 지금 이 교회에서 설교해 주는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성자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기 전에 자기를 비웠다. 바로 하나님이신 자기를 비우고 제한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몸을 추가로 입어서 이렇게 사람으로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비워서 신성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형체처럼 시간적인 존재가 됐다, 공간적인 존재가 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동등하신 분이고 신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50%, 사람 50% 합쳐서 100%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또 100%, 사람으로서도 100%다라는 것입니다. 뿅 넘어가 볼까요? 뿅. 역시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오면 최고예요. 네, 여기 전에 배웠던 삼위일체 그 삼각형이 나와 있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필리우스라고 되는 게 바로 아들을 말합니다.
휘웅 가져왔어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만 갖고 있었지만 성육신함으로써 퓨 하고 인성도 함께 가지게 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신성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성만 있다가 사람의 몸과 육을 영혼을 취하셔서 이제 인성도 함께 갖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이렇게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위격, 예수님이라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일어납시다. 기지개. 와, 기지개. 목사님이 미안해요. 잠 오는 거 설교해서 미안해. 그래서 한 위격에 두 본성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신성 갖고 있으면서도 신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자꾸 인성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나는 인자다. 인자는 어쩌고 저쩌고. 인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시고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이 말이 맞다. 이렇게는 얘기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건 자기 얘기는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인성을 많이 주장하시죠. 뿅 넘어가 볼게요. 뿅. 그래서 종의 형체로서 인간으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내 뜻, 바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이신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아버지든 성자 하나님이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동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펼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강조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니까 왠지 수동적인 분 같고 성부 아버지 말만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뿅 넘어가겠습니다. 뿅 그림이 또 나왔죠. 아까 그림 그 그림인데 바로 예수님은 인성인 측면을 강조해서 내가 신성으로서 내 뜻을 펼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 바로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세빈이가 학교 가면은 학생이지만 집에 가면 그 아빠 엄마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세빈이가 나는 이 얘기를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도장중학교에 다니는 도장중학교 맞나요? 당동중학교에 다니는 세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초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뿅.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자주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설명할 수 있나요? 손 들어가지고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십니까? 손 드는 사람 누구 발표할 사람 없나요? 네, 지금 두영이가 손 든 것 같은데 아닌가? 손 든 게 아니라 주먹질을 하고 있었네요. 두영이
희원이를 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니까 솟는 줄 알았는데 솟는 게 아니었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뿅 넘어갈게요. 바로 인성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사람인 자기보다 크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네. 뿅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앞으로 한 번 더 넘어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앞으로 더 넘어가 주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은 봐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작은 거야. 하나님보다 못한 신인 거야. 부차적인 신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탐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성경 전체의 취지를 검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뿅. 그리고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구절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수학 문제를 우리가 예시를 풀어봤듯이 한번 이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자기 교훈이 자기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누가 가르친 거야? 바로 사람인 자기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갈등했었나요? 혹시? 잘 모르겠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찾아보면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나는 바로 사람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나를 믿는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훈은 바로 사람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교훈을 가르쳐 준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사람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다. 여기 나와 있죠. 신성 강조하는 표현이었다. 또 뿅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같은 이런 모순된 그런 논리의 구절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파란 색깔로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경계가 없잖아요. 어느 한 곳에 처해 있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았다 이런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성의 주를 인성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런 모순된 문장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워요.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편, 그분은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셨으나 그러나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이 안녕 빠이빠이 하면서 승천을 했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거는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떠났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곳에든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에 따르면은 여기에 계시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라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와. 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어요. 싹도 잘라졌어요. 단절되고 분리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일 취하심으로써 이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신성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을 대변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보자가 사람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대변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시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멸하시잖아요.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같이 불멸하는 존재로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성을 가지셔서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로 섞이지도 않으시고 신성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고 인성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두 개가 섞이지도 않았어요. 섞이지도 않고 다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님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됨으로 통해서 이 인성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만큼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형이 손흥민이에요, 여러분. 손흥민이랑 함께 살아요. 손흥민이랑 밥 먹고 손흥민이랑 같이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 손흥민 동생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높여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인성을 취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신성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은혜 받은 피조물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천사도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피조물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취하신 것도, 인격에 취하신 것도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취하신 것도 아니고 사탄을 취한 것도 아니고 다른 영적 존재를 취한 것도 아니고 동물을 취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취하신 피조물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손흥민과 같이 살아서 우리의 그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뿅 넘어갈게요. 이제 지겨운 신성 인성 얘기는 이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이게 크리스토스를 헬라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크리스토스를. 이 사람은 지금 기름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세 개의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직분이 세 개인데 바로 뭐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네. 제사장인 아론도 기름 부어서 세워졌고 선지자인 사무엘도 기름 부어서 세워졌고 왕인 다윗도 기름 부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뿅 넘어갈게요. 네, 자는 친구들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먼저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는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육신으로 오신 바로 육화되신 바로 말씀이라면은 성경은 뭘까요? 바로 기록되어진 말씀,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입으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면서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입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선지자,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뿅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신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옛날에 제물들을 드렸죠. 이 제물들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올리는 그런 번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드리신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올려드리신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중보자가 되세요. 마귀는 죽음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죽음의 중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죽게 되었잖아요. 마귀는 죽음의 중보.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바로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시냐면은 인성에 따라서 종의 형체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 친구가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인성으로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면은 왕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인성으로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성에 따라서 또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지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잘 몰랐던 것도 많았지만 오늘 새로 들은 것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셨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해지셔서 종의 형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키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 무조건 그냥 믿어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부분도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배운 것도 많이 있고 또 배우기에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가 동시에 또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며 또 주님을 알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스스로를 자꾸 낮추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충만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아오면서 거룩한 예배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끝까지 믿음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하옵시고 그리고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업에는 지혜와 신앙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모르고 진로를 고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